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11월 한 달 동안은 감사해보고 달로 정해서 주보 앞에 나와 있듯이 4주 동안 감사에 관한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들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환경에서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힘든 일뿐만 아니라 실패하는 중에도 물론 좋은 일은 말할 것 없지만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보여지는 현상만 바라보면서 불평, 원망하지 말고 있는 것 바라보면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감사합니다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희망이 없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감사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시편 91편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의 요새시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요새,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니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피난처가 된다, 내가 너희들의 요새가 되니 어떤 상황이 와도 나를 의지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내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 본문의 시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4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그리고 감사해야 할 이유, 이 본문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 감사할 것인가, 본문의 4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그랬습니다. 주의 성도들. 자, 성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성도하면은 모두 성도라고 하죠. 권찰이나 아니면은 집사, 교회 항존직, 직분 받기 전의 과정을 성도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여기서 성도는 거듭난 사람들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완전한 사람, 즉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완전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성도 그랬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바로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단어인데, 감사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찬양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던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걸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내게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좋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 던져줄 수 있는 것. 내 좋은 것은 내가 가지고 이건 절대 다른 사람 줄 수 없어,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귀한 것,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던져줄 수 있는, 바로 감사는 이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쁜 것은 완전히 던져서 버릴 수가 있는 것, 즉 취사 선택입니다. 내가 취할 것은 취하고 아니면은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확실한 분별함. 하나님의 말씀에 버리라고 하면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아니면은 어떻게 이건 취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취해야 되는데 이걸 취함을 통해서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도 취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삶의 기준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삼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 때 여기에 소망과 여기에 여러분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성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수없이 많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이유가 없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 시편을 통해서
같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었을 때 나는 과연 감사했는가? 앞으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온다 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먼저 5절 상반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랬습니다. 노염은 진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픔 주심도 순간입니다. 여기서 진노라는 단어는 콧구멍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코가 실룩거려요. 딱 보면 압니다. 아, 저 사람 화났구나. 얼굴 색깔이 변합니다. 그래 감사라는 단어는 콧구멍, 얼굴 이런 의미도 있어요. 얼굴이 변합니다. 아, 저 사람 조심해야 된다. 지금 정상이 아니야. 화났어. 이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랬습니다. 은총은 호의, 어지심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픔은 잠깐이지만은 하나님의 베푸름, 어지심은 여러분 영원합니다. 은혜는 깁니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실례를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줍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주면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 주신다고 말씀해요. 1000대까지. 그런가 하면은 불순종한 자,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죄를 갚되 3, 4대, 죄는 3, 4대인데 은혜는 1000대까지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짧고 은혜는 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끊임없이 베푸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시편 103편 8절 봅니다. 하나님 어떤 성품인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긍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김입니다. 짠하게 여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시기에 모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았을 때 겸손한 모습, 아니면 긍휼히 여기시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가장 싫은 사람 누굽니까? 교만한 자들을 대적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혼들, 은혜, 긍휼 베풀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죄인을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바로 이 절정체입니다. 보면은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예수 믿음을 통하여 죄인된 사람들이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고 믿음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사람들을 그때그때마다 책망하고 채찍하고 그래야지 빨리 돌아올 텐데 인내하고 계실까?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자신이 우리 자신들이 판단할 때 이 정도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벌을 내리거나 책망을 하거나 채찍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언젠가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면 기도하시면서 찬양하면서 깨달음을 얻어 옛날 내가 이거 참 잘못했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까지 인내하고 계셨어요. 내가 그걸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며 자백하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함의 대가로 징계, 채찍, 즉시 하지 아니하고 참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을 비춰보면서 어디가 잘못됐는가, 어디가 그릇됐는가, 어떤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인가, 이것을 회개하면서 좌우에 날선 그 모두 예리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때그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느라 돈 없이 오라,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 오라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오신 여러분도 계실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바로 우서 4장 17절에 현실에 수많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을 경외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합니다. 지금 내가 받은 환난은, 고난은 잠시 잠깐입니다. 나는 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아서는 잠시 잠깐이요. 내게 무거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거 별것 아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짐을 지고 있다면은, 이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짐 지고 있다면은 이것이 멀지 않다는 겁니다. 잠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연단을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의 신앙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밤도 있고 감도 있고 뭐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막 이런 바로 이 과일들이 주렁주렁 맛있게 우리에게 옵니다. 가게에 가면은 많습니다. 수많은 과일들이. 물론 제철 과일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과일이 바싹 메마른 바로 이 그 가지가 봄 되면 싹이 나고 이제 바로 비를 맞고 따스한 봄날의 기운을 맞고 싹이 틉니다. 꽃이 핍니다. 그 여름의 삼복더위, 떼앗볕, 이 더위빛을 바로 맞으면서 연걸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 더위는 모든 만물 과일들을 연걸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작업이에요. 이 여름이 선선해 버린다면은 이 맛있는 과일이 연걸지를 못합니다. 가을에야 맛있는 음식, 이 과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름의 삼복더위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신앙의 여정 가는 과정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은 말씀과 같이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은 크고 영원한 중한 영광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연단과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회피하지 아니하고 감사한 마음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래, 나에게 이런 연단의 터널을 끼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가 있습니다. 욥이 고백했듯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 23장 10절입니다. 이 고백했듯이, 이 고백이 혹시라도 지금 고난의 터널을 가고 있는 영혼들이 계신다면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면서,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은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져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선한 뜻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요셉이가 30세에 애굽 나라 총리가 되었습니다. 30살에 출세했다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한 줄 몰라요.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노예로 팔려갔고 머슴살이 살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 살고, 이런 수많은 고난과 연단은 우리에게 때앗빛 여름의 삼복더위와 같이 이런 바로 연단을 통해서 애굽 나라 총리가 됩니다. 또 있습니다. 다니엘이란 사람은 젊은 나이에 16살, 8살, 5살 먹었을 때 바로 이 바벨론 나라 포로로 잡혀갑니다. 거기서 많은 미혹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할 기도하는 신앙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그는 굴복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우리 신앙 고백과 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그는 연단 후에 바로 바벨로니아 나라 총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이런 말씀 묵상할 때 이런 과정들 보더라도 우리 여러분, 세상에 거저된 것 없습니다. 저 사람 출세해서, 저 사람 잘 돼서 이렇게 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나는 고생과 피나는 연단과 피나는 훈련이 그분은 반드시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남이 맺은 열매라고 해서 너무나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모든 사람 세상에 쉽게 되는 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보내는 서신 로마서 8장 18절에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하나 귀한 주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 두려워하거나 자로 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며 보이지 않는 모든 귀한 것들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면서 그 모든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할 것, 고난은 짧다는 겁니다. 나는 길다 생각하지만은 성경 가르침입니다. 고난은 짧습니다. 잠깐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 현상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5절 하반절입니다. 저녁에 웃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저녁에 눈물 흘려도 아침 되면은 해가 뜹니다. 일터로 나가게 됩니다. 기쁜 일이 있습니다. 지난 일을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힘든 과거 집착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녁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도 가르칩니다. 너희는 이전 것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일일까? 새 일은 사막에 강을 냅니다. 광야에 길을 냅니다. 그리고 내 백성으로 하여금 마시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막 같은 길,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 강을 내십니다. 광야, 좌우상하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길에 길을 내십니다. 믿음의 자녀들 가게 합니다. 신뢰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할 때 어디 가서 어떻게 거처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저녁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낮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낮에는 바로 이 구름 기둥, 저녁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그들을 마른 땅까지 건너게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사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반드시 길을 내십니다. 사망의 강을 내십니다. 이걸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내용이 11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니, 이 말씀입니다. 동일하죠. 시온 성경에 보면은 통곡이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시고 슬픈 상복이 기쁜 나들이 옷 잔치옷으로 갈아입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러죠.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이 바로 이 떡을 달라고 하면은 바로 이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바로 이 뱀을 갖다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지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지금 우리는 이 길, 내가 서 있는 지금 현실, 이 길이 최고고 최선의 길임을 여러분 꼭 마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도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길, 내가 서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것, 물론 비전과 꿈도 있지만은 여기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환경과 여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원망불평함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우리 길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본문에서 이 다윗이 고백을 해요. 신앙 여정 중에 너무나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지금 9절입니다. 본문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내가 죽으면은
내 인생이 바로 끝나면은 한 줌의 흙가 되고 한 줌 흙이 되었을 때 찬양을 할 수도 없고 진리를 전파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생명을 좀 연장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생명 연장하여 오래 살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나는 더 살아서 능력 있고 힘 있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영혼이 잘 되었을 때 범사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들, 신앙적인 부분들, 하나님과 관계성이 제일 먼저 추구하며 제일 먼저 점검하는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멀어져 있는가? 아니면 주의 품 안에 거하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는가? 말씀에 등지고 있는가? 이걸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신앙을 여러분들이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것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8절 말씀의 감사 제목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고 여호와여 간구하기를, 즉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즉 기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애통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찾는 자들에게 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알았을 때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하기 힘듭니다. 어떤 기도 제목도 기도합시다 했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기도하면은 확실히 들어주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는 마음이 요동하고 입이 열려지고 간절한 마음에 부르짖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 내려주십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입니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 확신입니다.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답니다. 여러분, 이 고백,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은 다 간증이 있습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여정에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 중에 내 자신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환난이라고 했을 때 이곳에서 구원해 주신 역사,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했고 무시로 기도했고 부르짖으며 기도했고 묵상으로 기도했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사 들어주신 고백은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다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더 키우시면서 작은 것 큰 것 우리 판단이 크고 작은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동일합니다. 관심 가지고 기도 응답해 주는 데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서 이것은 큰 것이고 이것은 하찮은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바로 이 우리 간구함, 내가 크고 작고자 하나님은 마음 먹으면 어떤 일이라도 이루어 주십니다. 확신 가지고 우리 기도 대상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누구 부르짖을 때입니다. 이런 기도에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엎드려서 바로 치유를 간구합니다. 모든 신앙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뭔가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함,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보따리를 열어놨을 때, 이때 우리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에 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지금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 듣고 왔습니다. 절냈습니다. 머리를 그냥 땅에 굽힙니다.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먼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원하시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믿음의 자녀들이 나병은 격리합니다.
사랑하는 부인, 자식들, 사랑하는 가정에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같이 건강한 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병 환자는 그 기도합니다. 넙죽 바로 이 낮은 자세로 주님 원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깨끗해 치료줌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하신 겁니다. 이에 대한 바로 예수님의 답변을 보세요. 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것을 손을 내밀어 대는 것을 안수라고 합니다. 안수하였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예수님이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사랑하는 가족과도 같이 살지 못하고 격리에 살던 불쌍한 이 인생이 우리 예수님 만나서 넙죽절하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했더니 주님은 긍휼히 여기사 이 나병 환자 병을 고치시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같이 살 수 있는 은총을 여러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적한 일에 뭐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안 들어주면 하나님 안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봉사했는데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바로 불평함이 아니라 어제 다니엘 기도회 할 때 한 자매의 바로 고백이었습니다. 그동안 40살 먹은 자매의 고백인데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 바로 보컬 찬양대 리더도 했고 수많은 헌신했는데 내가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도 안 들어주실랍니까? 이런 조건적이었다는 것. 그런데 그는 고백을 합니다.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완전히 180도로 상황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이 변하지 않고 여건이 안 변해도 하나님은 물론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변하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가치관만 180도로 바꿔주시면은 그 눈물 흘리며 불평하며 원망했던 그 환경들이 어찌 이렇게 감사하고 은혜스럽고 할렐루야 아멘인가 이렇게 변해진다 그 말입니다.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미래를 알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이 임하면은 우리 가정 남편 자녀들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변하고 이 좋은 남편 이 좋은 가정 이 좋은 삶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항상 바로 이 두 눈을 뜨고 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 주님 만나는 시기입니다. 인생은 변해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 그동안 내가 수년 기도해 왔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었을까? 그것은 잘못된 기도라고 그럽니다. 정력을 위한 기도라고 그럽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아니 내가 몇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거 하나 안 들어주십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가 자식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출세하고 모든 마음의 소원 이루시고 그러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그를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인가?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가정을 이루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식들 낳습니다. 이제 사업장 경영하고 나름 직장 다니며 부해집니다. 부하면 뭐 하실랍니까? 온전한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자식들 예수 잘 믿게 하고 직장 하나님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아서 결혼했지만은 내 뜻을 이루고 나만 그런다면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없다면은 그것이 바로 정욕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힘들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 많이 묵상한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간구함을 할 때 감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막혔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 그래야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고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염려 충만해하고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 마음속 항상 뭔가 모르게 비어있는 것 같이, 부족한 것 같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감사하면서 합시다. 그러면 감사할 이유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그의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였나이다. 여기서 은혜 베푸심에 대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당대 은혜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은혜 받는 자였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물로 다 세상 멸망시켰지만 노아의 가정만큼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은혜 받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은혜 받은 것 잠깐 점검해 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 이것이 성경에는 은혜라고 그럽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 은혜였습니다. 또 죄인이었는데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음을 통하여 수많은 죄가 있었습니다만 예수 믿고 다 제사함 받았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내가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은혜라고 해서 은혜. 누구도 죄인이라고 고발할 수 없습니다.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자격대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니에요. 죄의 종을 받았던 사람들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것,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여러분 지키신 것 은혜입니다. 지금 이거 우리 다 받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죄 없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바로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 동행하며 같이 우리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은혜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으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 원망이 아니라 감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감사할 이유 12절입니다. 12절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려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을 통한 하나님의 찬양 불평불만함이 아니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꾸짖습니다. 어떤 것?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들. 야고보서 3장 10절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너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바로 서로 간에 좋은 이야기 하는데 밖에 나가면 똑같은 입술인데 그 입술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와버립니다. 11절 말씀 한 샘이 샘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짠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합니까?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심이 우리 모든 호흡 있는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50편 6절입니다. 시편 마지막 절이에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니라. 이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과거서만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챙기질 않은 자가 밭을 가는 자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변하여 즐겁게 됩니다.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에 주름살을 지으면 얼굴이 예뻐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시며 축복받으시며 바로 아름다운 거룩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감사하면서 합시다. 순간순간 감사하고 오늘도 내일도 감사하고 그래하였을 때 우리 인생은 감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손해본 것도 있습니다. 이거 있어도 없는 것 생각하며 잊어버린 것 손해본 것 생각하며 불평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것 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신앙 여러분 지켰지 않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남은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거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 모든 삶은 주의 은혜 가운데 범사 감사하는 신앙으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드리고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303